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명하신 모든 것을 청종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명하신 모든 것을 청종하려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 방식을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청종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제목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내가 선별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좋은 것만,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것을 행하는 자 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과 나쁘다고 여기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청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넬료가 오늘 우리들에게 등장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신앙인은 이렇게 영성을 갖추어야 되고, 신앙인은 이런 방식의 신앙 태도와 자세를 갖춰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청종하여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신앙인이라면 다 그럴까?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필요를 따라서 사단이 주는 이기적인 달콤함을 따라서 움직이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경우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요, 요즘에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그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아시아의 작은 땅 한국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들어온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지금 미국 서부 최대 도시 LA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뉴스를 보면서 지금 엄청난 산불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LA 해안가에서 시작된 불이요, 돌풍을 타고 확산하는 와중에 다른 산불까지 겹치면서 이 도저히 통제불능 수준이 되어버린 그러한 불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LA 현대사에서 가장 파괴적인 화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두렵고 그 규모가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불탄 것만 해도 서울의 3분의 1이 넘을 것이다. 4분의 1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분의 1이 넘는다면은
서울이 25개의 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6개 구가 지금 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평구, 종로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강북에 있는 지역이 거의 불바다 돼서 지금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요, 그럼 참 이 LA 해변가가 참 부유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적으로 그런 잘 갖추어진 곳 같습니다. 이 말리부 부촌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이나 유명한 인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박찬호 전 야구 선수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집을 갖고 있고, 그 집 한 채에 100억이 넘는 집들이 수두룩하게 이제 거기에 있는 그곳인데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잿더미가 된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피해 규모를 예측을 하는데 작게는 75조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80조 정도가 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고요. 이 어마어마한 손실 때문에 지금 보험사들도 감당을 하지 못한다 할 정도로 손을 흔드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지진까지 일어나는 공포가 있습니다. 지금은 규모가 적은데 이것이 조만간에 지진 8 정도의 규모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두려움이 뜹니다. 엄청난 화마와 작은 지진, 지금은 작은 지진이지만 지진에 인한 그 공포, 두려움, 이러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럼 이게 이런 화재가 LA가 처음이었을까? 아니에요. 지난 20년경에 LA 화재가 엄청난 화재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고 그 소리가 밖으로 확산되지 않지만 제가 보고 판단하기로는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중에 탈퇴를 선언한 파리 기후 협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이든이 나중에 다시 재가입을 했지만 탈퇴해버렸어요. 아마 다시 되면 또 탈퇴할 겁니다. 지구 온난화를 2도씨 이하로 억제하고 가능하다면 1.5도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각국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일인데 이거 미국이 못하겠다 그러고 나자빠진 겁니다. 미국에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고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미국에 더 엄격한 규제를 요구한다고 그러면서 석탄과 화석연료 산업 보호 의지를 말하는 트럼프가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트럼프가요, 이 LA 화재를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진화율 0%, 종말 같은 재앙,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상대편을 비난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후온난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유지하는 방식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세상인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질까? 이 기후온난화가요,
직접적으로 발화의 원인은 아닐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고온, 건조, 강풍 때문에 이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서 자연 발화의 빈도를 높이고 이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고요? 여러분, 그게 세계 최부유국의,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가 할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할 수 있는데 못하겠다. 우리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기후온난화라는 표현을요, 기후온난화라고 하는 점잖은 표현으로 듣지 마세요. 기후를 열받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후를 열받게 해서 지구를 열받게 만드는 것이다. 그 열받은 것이 뭐냐? 이렇게 산불로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이렇게 화마에 의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냐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청중하는 신앙인의 마음일까? 아니면은 사단이 주는 이기적인 달콤한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트럼프는 스스로 기독교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지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도 마치 기독교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맞냐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청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안 해도 되냐? 이런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되냐?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시골에서 제가 느끼고 또 느끼고 느끼면 무슨 땅 속에 묻혀있는 비닐이 그렇게도 많냐? 제가 가는 곳은 웬만하면 제가 주변에 있는 비닐들을 거의 다 정리를 합니다. 뜯어내면 그 속에 또 뭉치가 있고 또 뭉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이 환경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방식이 과연 하나님의 모든 뜻을 따라서 청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맞냐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영역에 좋은 것만을 선택하면서 취사 선택하고 살아가는 신앙적 방식을 벗어나서 내 삶의 전반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관, 신앙 모습, 신앙 방식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걸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단이 주는 이기심을 따라 달콤한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표현을 하는가 하면요, 우선 이 사람은요, 로마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요, 일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자기의 재산으로 구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산도 구제할 만큼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세상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달콤한 그 이기심을 따라 움직이면서 산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살았을까? 이거 우리가 영화나 기타 역사적인 자료에서 보는 로마의 쾌락적 모습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쾌락적으로 살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갔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대 장교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쾌락적 환경,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영성을 더해 나갔고요. 그는 자신의 재산으로 구제를 행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에 항상 기도하며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서 구제에 힘쓰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말은 쉬운데 말처럼 잘 안 되는 일이래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하는 그가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24절에서 그 설명을 해줍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를 통해서 잡으면서 자신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 편한 이야기 같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주어지는데 그때 내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내 가족들을 다 그곳에 불러 모아서 듣게 하는 일 한번 해보세요. 잘 되나? 안 되죠. 부르고 싶은데 이 이유 저 이유 되면서 다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고넬료는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쉬웠다는 얘기입니까? 어려웠다는 얘기입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그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듣는 대로 모두 다 청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모든 것을 청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고넬료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일을 한 겁니다. 내 친척들에게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내 친구들에게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너희들이 오늘 내가 청한 베드로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만 해. 지금 그래서 그 자리에 불러 모은 겁니다. 그 이유는 33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그러니까 나의 친척과 친구 모두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 듣고 어떻게 하려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내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다 여기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 살아갈 겁니다. 지금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적 자세, 이 신앙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보이는 행동 거지를 그 다음에 성경이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는 그 시간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오지 그는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영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요,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지금 마치 종이 주인을 맞이하는 것처럼 신하가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보이는 태도로 그렇게 지금 엎드려 절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넬료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 모습, 그거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영 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로 들어야 되고, 그것을 청종하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마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내가 황제 앞에서 보이는 태도처럼 그렇게 당신을 영접한다, 당신을 맞이한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 이러한 삶의 모습, 그리고 기도하면서 구제하는 모습, 구제하는 자세, 이런 자세들이 고넬료의 신앙적 품격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중함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그의 삶의 신앙적 태도, 모습이요, 오늘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신앙적 역량이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 삶에서 내 친척과 내 친구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 모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신앙적 인격의 문제는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내 영성을 키우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었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을까? 내가 겸손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였을까? 이것들이 어울려져 있을 때, 이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친구에게 말하고 친척에게 말하면 그게 영향력이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오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회개할 모습이 아니냐? 내 신앙적 역량이, 내 신앙적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와 같지 못하고 고넬료와의 태도와 삶의 인격적 모습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안 통한다예요. 그러면 안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다. 너가 청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청종하고 싶지 않다.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삶을 나는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그 사람이 당신이 청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청종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적 역량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친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나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떠나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9장 1절로 들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1절 이하에 봅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이게 뭘 가르치는 걸까요? 롯이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롯이요, 두 천사가 소돔에 왔는데 이 소돔성의 사람들이 이 두 천사를 사람으로만 봐요. 그런데 지금 롯은 그들을 영접해야 될 대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만이 알 수 있는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로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신앙인인데 신앙인의 삶의 모습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를 알아볼 수 있는 신앙적인 안목은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내용이 과연 고넬료와 같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줄 알고 구제할 줄 알고 스스로 낮추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나? 이제 안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신앙 인격이 어떻게 사이들에게 인정받느냐 하면은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시고 이곳을 진멸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이곳을 빨리 떠나자라고 말하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형편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래 살면은 지옥 간다고, 이래 살면은 망한다고, 이래 살면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농담으로 여긴다. 농담하지 마라. 너 보니까 안 그런 것 같다. 너 믿는 태도 보니까, 너 믿는 자세 보니까 뭐 나하고 비슷한데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가 아무리 구원에 관한 얘기를 던져도, 아무리 구원에 관한 중요한 얘기를 해도요, 상대편이 뭘로 여긴다? 농담으로 여긴다. 농담하지 마라. 웃기지 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롯이 살던 그 소돔성, 멸망당한 소돔성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우리는 여전히 농담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제가 TV에 한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대요. 부부의 결혼 문제 때문에 TV에 나온 분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이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있는지 친구들하고 야외에서 같이 모임을 하는데, 자, 거기에서 얘기를 주고받는데 얼마나 별 잡스러운 얘기를 다 하는지. 복음적 얘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얘기는 입에도 한마디도 안 올리고, 어떻게 성적인 희롱 얘기, 남편의 어떤 잡스러운 얘기들 거기서 다 떠발리고, 이 신앙이 어떤 신앙적 영향을 끼칠 수 있겠냐. 이분이 남편에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술을 권하는지 남편을 술주정뱅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자기가 갖다 바쳐. 그리고 남편을 술주정뱅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실했던 남편을. 그게 신앙인이라고 그러는 사람. 거기에서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일이 나오겠냐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격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겠냐고요. 안 듣죠. 농담하지 마라. 내가 구원받으면 나는 만국 가겠다고. 너는 천국 가면 나는 만국 간다. 안 그러겠냔 말이에요. 어머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다 듣고 모두 다 순종하고 쫓는 것이 신앙이지, 내게 유익한 것만 찾기 위해서 나아가면은 그런 신앙적 모습을 보이고 희롱당하는 신앙인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삶의 모습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이 롯이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를 점검하는 방식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 이하에 표현된 내용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영성이 부족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벗어난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이 롯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뭘 봤다고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땅같이 인간들이 얼마나 쾌락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면서 큰 죄인이었던지, 하나님은 이제 곧 이 소돔성을 멸망시켜 버려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롯은 참 좋다.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이곳에서 누릴 것이 참으로 많다. 야, 애굽 땅 같네. 야, 이거 에덴 동산 같네. 나는 신앙적 안목이 사라져버리면 영안이 하나님 앞에서 열려지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멸망당할 것을 모른다니까. 멸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몰라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늦게까지 술이나 퍼먹고 취해 있으면은 여러분 정상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 눈이 판단하는 게, 그 정신이 판단하는 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라를 당황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 일을 왜 했을까요? 왜 했을 것 같아요? 이 롯의 방식 아니냐 말이에요. 아니 크리스마스 날 목사님 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그 말씀을 쫓았으면 그럴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 따라가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눈을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가 더 먹고 살기에 좋고 어디가 더 내가 많이 누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을까? 야,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 같네. 야, 여기 보니까 애국과 땅과 같이 풍요로움이 넘치네. 그거 선택해버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롯의 모습입니다. 이게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신앙인, 그의 삼촌 아브라함을 봐야죠. 아브라함하고 롯이 같이 가다가 갈라졌는데 이쪽은 신앙인이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 이쪽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다르죠. 아브라함은 누구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의 신앙적 태도, 자세, 이것이 그의 인격 속에서 묻어납니다. 그것을 창세기 14장 11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려 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이게 뭔가 다르죠. 고넬료가 친척 불러 모으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은 것과 비슷한 유형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갔다 그러는데요, 상대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왕의 연합군이에요. 내 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 왕이 연합한 군대와 318명, 자기 집에서 기른 사람들, 자기 집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일하는 일꾼들, 짐승을 치는 목자들, 이런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나간 거예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금 자기의 조카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히 살고자 하면은요,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롯을 바라보고 롯을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 나와 함께 잘 돼야 된다고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면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목숨 걸고 하잖아. 목숨 걸고. 오늘 우리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는 그 일이 그저 쉬운 일, 편안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해놓고 베드로가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청종하여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기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집에서 기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넬료의 마음을 쳐다본다면, 이 고넬료의 삶의 신앙적 자세를 쳐다본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듯이 고넬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이방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고넬료와 같은 이방 사람입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삶을 이때까지 살아왔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고넬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삶이 뭐예요? 말씀하시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내가 청종합니다. 내가 따라갈 겁니다. 부분적으로 취사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좋은 것만 아멘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면 다 아멘하고 말씀이면 다 순종할 겁니다. 이렇게 결심한 이 고넬료예요. 자,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요, 그를 그런 자세로 맞아들이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찬 상태에서 지금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행하시고 선하게 행하셨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 내가 만났어요. 그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 다시 우리와 40일을 거하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이거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고넬료의 태도로 봐서, 고넬료의 삶의 자세로 봐서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아멘 하지. 무슨 말씀인가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겠다고 지금 청종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졌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죄인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에 고넬료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주 예수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삶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내용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으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다시 부활의 승리를 맛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고넬료가 안 했겠냔 말이에요. 그 고넬료와 함께 있던 사람이 고넬료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의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 공동체가 이렇게 회개하고 그 공동체가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게 뭐가 임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44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이 심령 앞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유익한 말씀, 내게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모든 말씀을 다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임재는 이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내어놓고 통회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한 번으로 간단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한 번 은혜 체험했다가 하나님 원치 않은 길로 가는 사람을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나는 또다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다시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고요, 다시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부활의 승리를 맛보고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 그때 우리의 인격이 어떤 인격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점점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도 귀하고 한 생명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진짜 구원받을 자, 진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자가 없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일이 아니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오늘 고넬료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자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되어야지요.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믿는 것 절대로 아니다. 내가 편하다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주께서 원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빨리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청종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여 고넬료와 같이 참으로 산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 가정 삶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청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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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심령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심령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애질하고 간절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넬료처럼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청종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승리를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의 질고를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저희들의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질병들이 고쳐지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삶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구조로 변화되는 변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